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그리고 이웃 또한 형제 자매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기에 합당하게 여기셨기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봉사를 계속할 때 우리 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체의 화음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지우려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신의 손과 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의 갈망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를 축복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마크 레클라우 작가죠. 이분이 자신의 책 목적지 행복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한가 아니면 사고 후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예, 복권 당첨자들은 매우 행복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요. 6개월 후 그들은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한편 사고 피해자들은 안타깝지만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이전의 행복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후 복권에 당첨된 그룹과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된 그룹 모두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삶에 얼마나 만족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다른 것이 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동일한 조사가 대학 교수 그룹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들은 종신직 아시죠? 종신직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의 계약 기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해임될 수 있는 연구직인 것을 의미했죠. 연구원들은 종신직이 주어진다면 남은 평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연구원들에게 종신직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할 것 같은가를 물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정말 불행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들 모두는 종신직을 받았든 혹은 받지 않았든 이전에 행복 수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행복했다면 6개월 후에도 행복했던 거고요. 이전에 불행했던 사람들은 6개월 후에도 계속 불행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추구하면 얻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의 산물입니까? 은행에 저축해둔 돈과 벽에 걸어둔 졸업장이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어떤 행복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행복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뒤집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는 그 감동적인 진술 가운데 일부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배고프면 행복합니까? 우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이란 단어보다 축복받은, 복받은 이런 단어가 편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번역자들이 축복받은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는 캘커타의 비참한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행복을 느꼈는지를 알아요. 테레사 수녀를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그가 행복을 정말 발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죠.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많은 작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행복은 우리 외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행복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설명보다 더 명확한 설명을 성경에서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요. 행복이나 축복은 부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배부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부자이며 인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행복, 가치나 안전의 기반으로 삼지 마세요. 지금 가난하거나 슬퍼하거나 인기가 없거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건강, 행복한 관계, 사회적 인정, 지위 같은 것들을 우리의 태도 혹은 세계관, 심지어는 정체성의 기초로 삼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죠. 작년 4월에 수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뉴욕 소재 헤지펀드의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찰스 드 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2007년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는 이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였죠. 회사는 전성기에 24조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했어요. 그러나 2020년에 투자한 것 가운데 일부가 큰 손실을 입었어요. 회사 이사회가 이 기금을 폐쇄하고 자산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지 몇 주 후에 기혼에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 찰스 볼스가 맨하튼 미드타운의 고층 빌딩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는 이분에게서 연민을 느낍니다.
찰스 볼스는 자신의 가치, 행복, 목적을 투자자에게 반원해야 할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큰 권세와 큰 박해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현재 상황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 건강, 부, 지위, 안락함, 안전을 쫓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이나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결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에서 우리의 성취,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삶, 축복이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구하고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열면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로버슨 맥큄킨 목사는 컬럼비아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22년간 재직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자 명망 있고 활동적인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사모님을 요양원에 입원시키라고 권면했어. 그는 끝까지 아내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쇠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분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작가이기도 한 맥큄킨은 그의 책 중 하나에서 내가 알고 사랑했던 활기차고 정말 창의적이고 이렇게 참 명확한 사람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다고 그 아픔을 표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간증을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다. 나는 내가 아내를 돌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맥큄킨과 그의 아내를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존 어빙은 그가 새로운 소설을 쓸 때마다 책의 마지막 줄을 먼저 쓴다고 하죠. 책의 마지막 줄을 포착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결말을 이미 알게 되면 나머지 이야기를 완벽히 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왕국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생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것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근원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요.
다른 하나는 동료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죠. 다른 모든 것은 관련이 없어요. 가난이나 부, 장애나 건강,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외로운 무덤 옆에서 울고 있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의 근원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의 샘이 샘솟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복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내적 확실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온다는 이 본질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J.T. 피셔라는 분, 가정의학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위성에 관해 뛰어난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쓴 모든 권위 있는 그런 글을 합한다면 산상수훈에 대한 아주 불완전한 요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소에게는 쉬지 않고 무익한 갈망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정말 완벽한 답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이 산상수훈에 낙천주의, 정신건강, 만족이 있는 성공적인 인간의 삶을 위한 모든 청사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죠.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서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행복은 예쁜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런던 경제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레이어드는 일생의 상당 부분을 행복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바친 분인데요. 그는 상황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마치 그 손가방에 담긴 지옥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사회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나아졌다고 그가 말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생활 수준이 2배 이상 높아졌고요. 어떤 분들은 그 실질 소득이 정말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이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50년 전에 비해 조금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어요.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주거가 있고 식량, 기초,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족되면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틴 셀리그만, 유명한 분이죠. 펜실바니아 대학 교수고 긍정심리학의 대가이신데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구해 오신 분인데요. 이분의 경험에 따르면 행복을 위한 조리법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 참여, 그리고 의미인데요. 기쁨,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참여, 관계, 일, 취미에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의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에 기여하는 방법 같은 건데요.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 3가지 행복의 요소 중 기쁨이 가장 덜 중요하고요. 가장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행복의 요소 가운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참여시키고 더 큰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성취와 행복이 아님을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창조하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 사명,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먼 빈센트 필과 그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요. 말년에 노먼 빈센트 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우리가 복음을 취하고 진정으로 그것에 자신을 바치고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열정적이 되고 낙관적이 돼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높이, 영광과 능력을 받아들일 때 삶의,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걷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함을 떨쳐버리세요. 우울증을 놓아주세요. 낙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약함을 놓아버리세요. 그 실패감을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 다가가서 그분께 간구하고 그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고 그분에게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더욱 주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이루어진 나의 삶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기적, 자격 없이 누리는 모든 축복, 때론 아픔을 통해 배우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기적. 이제 나는 확실히 깨달았네. 주가 주관하신 일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다 셀 수 없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 날 붙잡고 길 여시네. 나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리. 열린 마음으로 살리. 주님 마음 나 닮아가리. 나 순종으로 주의 길 따르리.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네. 주가 주관하신 일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순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면전에서 우리 모두가 큰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